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은 8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1장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스가랴와 대화하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7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공장장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열방이고 하나님께서 네 공장장이를 통해서 이 네 뿔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열방들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자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줄로 재어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측량사가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황폐되어 있는 성전이 건축도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부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크기가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을 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잿더미 위에 성전의 기초만을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로, 수많은 가축들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장사는 그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거의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단지 그 시대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시죠. 성경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겹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거기에서 피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징벌하시죠. 즉 거기서 피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 인구만 따지고 보면 약 6억 명입니다. 6억 명.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및 장로교 교회들 성도 수만 보면 약 1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6억 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현재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는 몇 명인가? 대략 93만 명 이상입니다. 93만 명. 유다 전성기 시절 인구가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약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절 이제 돌아와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00명, 500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지금 사실도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 이것은 영구불변한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인근 아랍 계열 국가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너희들 땅이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전히 쟁점이 되는 그런 도시죠. 여러분,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역사관은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이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그 유대인을 조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내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따져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브라함과 내가 연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까? 이럴 때 답변할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쉽지 않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지, 우리가 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므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그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당시 스가랴가 처한 상황, 예루살렘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정말 세상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장 아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온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권 국가에도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때 성곽이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곽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성곽인가? 불의 성곽이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를 어떻습니까? 불로 둘러싸면은 코로나19가 두렵겠습니까? 올 수가 없겠죠. 다 태워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된 성곽, 자기 자신으로 보호하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싸죠.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을 원합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위로 불말과 불경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시련과 유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잿더미만 남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로된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